안녕하십니까. 설교 해설 시간입니다. 어저께 설교, 제가 설교 해설을 월요일 하거든요. 어제 주일 설교 제목이 생명을 선택하라 했습니다. 본문은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모세가 모압 광야에서 가나안 바로 들어가기 직전에 행한 설교 모음집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를 영어로 듀트로노미 이렇게 불러요. 그 뜻이 설교 텍스트에 쓰지 않았군요. 준비할 때 내가 다른 거 잠깐 주석에서 참조해서 본 건데 그 뜻이 두 번째 율법입니다. 첫 번째 율법은 시내산에서 한 거고요. 두 번째 율법은 모압 광야에서 한 겁니다. 40년의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비롯하여 나온 그 율법은 출애굽기하고 레위기에 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40년 광야에 시작하는 때죠. 그리고 이 신명기는 광야생활 40년 끝날 때 행한 겁니다. 이 광야 생활이 이스라엘의 신앙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거점입니다. 거점이라고도 할 수 있고 본향과 같은 경험, 본향과 같은 거죠. 늘 어려움이 있을 때 늘 고향이 생각나잖아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선지자들은 이 광야를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선지자가 다 그렇게 한 건지 아닌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기본적인 구도는 그렇습니다. 출애굽을 기억하라라는 거,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를 이야기할 때 꼭 나오는 겁니다. 홍해 건너고 광야에서 어떻게 살았고 뭐 크게 신앙의 출발점이죠. 거룩한 고향입니다. 신명기도 도가 아니라 신명기는 온전히 그 40년 광야 생활이 끝나는 때에 선포된 말씀이니까 직접적으로 그걸 바탕에 놓고 있는 거죠. 네, 신명기가 역사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 진행되고 40년 광야 끝날 때 선포된 거라고 해서 그때 작성된 거로 보면 안 됩니다. 이거는 매우 후대에 기록된 거예요. 바빌론 포로가 기원전 587년 그게 제가 뭐 다른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약 성경 모든 구약 성경에 그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런지는 뭐 여기서 다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 출애굽 미안합니다. 그 바벨론 포로 그 상황 그리고 그 바벨론 포로로부터 해방된 것 등등의 역사적 아주 우여곡절 그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 신앙을 선포하기 위하여 이제 광야 생활 출애굽과 광야 생활에 있었던 것을 끌어들인 거죠. 좀 말이 좀 비비 꼬였네요. 무슨 뜻이냐 이겁니다. 그 광야 생활은 역사적 어떤 숫자 연도수로 하면 기원전 몇 년도였죠? 기원전 한 1300년? 1400년? 그 정도 될 거래요.
네, 14세기, 15세기쯤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하고 바벨론 포로 요거는 기원전 6세기니까 거의 한 8, 900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네, 그냥 연대기적으로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 텍스트는 같은 사건을 가리킵니다. 설명이 쉽지가 않네. 그 역사가 흐른 다음에 추적해서 그걸 이야기한 거니까 이 신명기가 기원전 14세기, 15세기에 기록됐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바빌론 포로 그 시대에 기록된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 신앙이 뭐냐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 백성들이죠. 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성서 기자들이 아주 역사를 소급해서 옛날 사건을 끌어들여 설명한 겁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광야 40년 이때의 삶이 모든 신앙의 모든 신앙의 출발점인 거예요. 근데 그 왜 성서 기자들이 광야 40년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냐 하면 그 40년 시간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가장 가깝게 있었던 거죠. 만나와 메추라기 바위를 치니까 생수가 나왔다 뭐 등등. 그리고 많은 거기 유목민들 호전적인 그들과의 싸움 뭐 등등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생존에는 척박한 지역이 광야였습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생존이 가장 취약했을 때에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던 거예요. 이게 역설이죠.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또 당시에 여러 문명의 영향을 받다 보니 그 하나님 신앙이 이제 좀 느슨해지고 다른 데에 자꾸 눈을 돌리게 되는 거죠. 설교 제목이 생명을 선택하라입니다. 이제 광야 생활의 설교 시간에는 광야 생활 별로 얘기 안 했는데 그게 사실 중요했어요. 그건까지 다 말하기는 힘들었습니다. 광야 생활에서의 삶,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의 삶이 하나님과 가장 밀착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생명에 가장 가까이 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역설이에요. 가장 어려울 때가, 그러니까 생명을 유지하기가 가장 어려울 때가 생명에 가장 가까이 갈 때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좀 아주 극단적인 예로 바꿔 설명하면 우리가 불치병에 걸리거나 아주 장기 요양이 필요하거나 아주 큰 수술했거나 그럴 때에 생명에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이나 삶이 같은 얘기인데 그게 위협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걱정도 되고 근심도 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생각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예뻐지느냐, 내가 얼마나 있어 보이느냐, 얼마나 인격적으로 보이느냐, 내
뭐 아파트를 어떻게 더 넓힐 거냐 이런 것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이제 자식 걱정도 하지 않게 되죠, 사실은. 물론 이제 그야 가족 관계야 자식이야 특별한 관계니까. 그런데 그냥 제가 굳이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숨을 쉬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뭐 폐렴 이런 게 걸리면 산소호흡기 끼는 게 이제 산소가 잘 공급이 안 돼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에 집중하는 거죠. 그냥 광해에서 생존이 위태로우니까 만나와 메추라기 그 사이 먹기 별로 이렇게 좋은 음식이 아니거든요. 평소에 늘 이제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뭐 보릿고개 이럴 때 뭐 들판에 가서 뭐 풀 갖다 뜯어 먹는다. 촉은 못 피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평소에는 먹지 않았는데 이 광해에서는 그거를 통해서라도 이제 굶어 죽는 거를 면해야 되니까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 자기가 생존하고 있다고 하는 것, 설교 시간에 여러 번 얘기한 대로 숨 쉬고, 보고, 냄새 맡고, 어떤 사물을 이렇게 만질 수 있고, 감촉을 느끼고, 아니, 이런 것들이 사는 겁니다. 그게 생명인 거예요. 자꾸만 관념화 시키면 안 됩니다. 이제 기독교인들이 그런 부분들을 놓치고 뭐 영적인 생명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영적인 생명이라고 하는 게 뭔지도 모르면서 자꾸 입으로만 뭐 영적인 생명, 영혼의 구원 뭐 얘기하는데 그 실제로 경험하지 못했으면서도 남의 말을 듣고 그냥 흉내를 내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뭐 먹고 마시고 뭐 이런 것만이 생명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으로 다 끝난다. 그것만을 목적으로 해서 우리가 인생을 사는 거는 아니죠, 물론. 문화 활동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시도 쓰고, 음악 활동도 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서로 따뜻한 연대감도 느끼고,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생명이거든요. 더 근본적으로 보면 생명이 뭔지를 잘 모릅니다. 생명만 모르는 게 아니라 이 세계 전체를 우리는 확연하게 아직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서적으로는 종말론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종말론이라고 하는 거 들으면 또 아이고 골치 아파 아니면 허황된 얘기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에스카톨로지가 기독교 인식론의 토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모든 사물 세계 이런 것들이 종말을 향해서 열려 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직 결정되지 않아 완료형으로 결정되지 않았으니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신비롭습니까? 그러니까 이 연필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있는 작은 원소들이 또 해체될 거고 이게 여기에 있는 원소들이 어느 방향 어떤 과정을 통해서 다른 데 들어간다거나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지금 요 안에 이런 형태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이게 신비로운 거죠. 일시적으로 이렇게만 있는 겁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정말로 열려 있는 게 분명하고 그때를 우리가 기다리며 살고 있고 그 종말이 돼야 C.S. 루이스가 그런 책을 썼나요? 우리 얼굴을 그때 알게 되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누구인지를 그때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전제하고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포괄적이고 심층적이고 종말론적이고 다원적이다고 하는 걸 전제하고 지금 우리가 보고 먹고 마시고 이렇게 살아있다고 하는 이 현상 여기 이제 생명인 거죠.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죠. 광해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만나를
매일 아침마다 가서 걷어들여서 정말 초라한 거거든요. 보통 때 먹지 않는 그러한 건데 그걸 걷어들이면서 식구들하고 같이 오늘 어떻게 정말 일용할 양식입니다. 거기에 집중하는 거죠. 네, 그리고 그런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에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팽팽하게 그 사람의 혹은 그 가족에게 영적으로 긴장을 이루고 가득 차게 되면 그럼 이제 세상이 새롭게 보이는 거죠. 그 광야에서의 생명 경험, 그게 아주 리얼하고 아주 고차원적이고 아주 시원적이고 근원적이었기 때문에 구약 성서기자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할 때 또 그거를 전하는 겁니다. 출애굽과 홍해 건넌 것과 광야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유지되기가 힘듭니다. 그 생명의 시원적 차원 이거를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제가 뭐 지금 저희 방입니다만 저쪽 부엌 쪽으로 가면 그쪽 큰 창문 쪽으로 대나무가 있어요. 제가 2층에 살 때는 2층 창문으로 그때 이제 서쪽으로 보이는데 지금 밑에서 생활하니까 저 부엌 쪽으로 가면 남쪽으로 남쪽 창이 동과 남쪽 향이 다 보이는데 남쪽 창으로 대나무가 보입니다. 대나무도 여러 가지 종류예요. 대나무는 바람에 잘 흔들립니다. 다른 나무들은 바람이 어느 정도 힘을 가져야 흔들리는데 대나무는 바람이 살짝만 불어도 흔들립니다.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도 나죠. 바깥으로 나가서 들으면 조금 많이 흔들리면 이 대나무 소리가 납니다. 소리를 듣고 어떤 걸 봄으로써 이 세상에 소리가 있고 그리고 대나무나 뭐 그런 것이 있다는 사실을 크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들이 존재하는 것도 이제 크게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커다란 깨우침, 돈오라고 하죠. 이게 생명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고 먹고 입고 뭐 등등 이렇게 살게 하신 건데 거기에 집중을 하면 됩니다. 근데 광야 40년 동안에는 그 집중을 잘했어요. 물론 간혹 시행착오 있긴 했습니다. 불평하고 이 애굽에서 살던 때는 조금 뭐 고기도 먹고 했는데 지금은 아주 척박한 먹을거리만 있으니까 원망도 했는데 그걸 극복했습니다. 이제 다시 가나안에 들어가니 그 가나안 문명이 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혼란하게 만든 겁니다. 이 갈등 속에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광야에서만 살 수는 없습니다. 맨날 우리나라에 한 60년대, 70년대처럼 보릿고개를 어떻게 넘냐 하는 그런 걱정, 끼니 걱정을 하면서 계속 살 수는 없죠. 우리는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바알 숭배, 바알 이데올로기가 우리를 이제 꽉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할 수는 없게 되어버렸어요.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삽니다. 그러니까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와 버렸다. 그러니 먹고 살기는 더 좋아지는데 생명은 놓친 거죠.
이게 이게 말이 전달이 되나요? 근데 이런 쪽으로 꾸준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붙들기 힘듭니다. 붙들기 힘드니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가만둬도 저절로 그게 되면 성경이 굳이 말하지 않죠. 생명을 택하라 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기 백성들에게 역사적으로는 실제로는 후대의 일이지만 후대에 기록됐으나 그러나 그 역사 과정에서 일어난 한 사건이 분명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주어질 상대적으로 풍요로운 그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생명을 선택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뚫어보는 거죠. 이 딜레마입니다. 가능한 대로 사람은 풍요롭게 사는 게 좋습니다. 복지가 잘 갖추어지면 좋습니다. 노후 보장이 잘 되면 좋죠. 다 그 길로 갑니다. 근데 그게 보장이 되면 그러면 거기에 아주 만족하고 더 시원적인 생명 거기에 자기가 그걸 붙들고 사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그 해결됐다고 생각하면 다른 것에 점점 눈이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소중하게 되지가 않습니다. 이게 참 이상한 거예요. 제가 목회자니까 목회 예를 든다면 이렇습니다. 처음 교회를 개척하면 이거 신자들 거의 없을 때요. 뭐 저도 처음 거의 17년 전 시작할 때 대구 샘도교회 아내, 큰딸, 작은 딸은 동네 주일학교 다녔고 보냈고 고등학생 큰딸 그리고 딸이 일반 다른 한 분 그래서 4명이 저하고 같이 해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뭐 그렇게 시작하는 사람들 많죠. 그러다가 20명 정도만 모여도 굉장히 재미있는 교회처럼 느껴집니다. 그때는 그걸로 만족스러운 거죠. 굉장히. 그래서 한 30명, 40명 되면 굉장히 더 이렇게 교회 활동이 재미있게 되죠. 근데 점점 더 크게 되면 복잡해집니다. 머리가요. 그러니까 아주 조심하지 않으면 보통 말해서 초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걸 다 놓치게 됩니다. 신자들이 이렇게 늘었는데 그럼 빨리 교회당도 줘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거 해야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자들이 한 4, 50명만 모이면 뭐 교회당 지려고 할 거래요. 지금은 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만은 그전에는 다 그랬습니다. 뭐 그렇게 교회당 지는 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다가 그래서 어느 정도 교인들이 되면 그걸로 만족을 못하고 또 다른 데 마음이 가게 되는데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예배만으로 만족하던 그 기쁨을 놓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살이도 마찬가지인 거죠. 생명을 택하라고 하는 그 말은 그 광야 생활에 척박했던 삶에서 상대적으로 풍요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민족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설교 내용 중에 그
두 사람을 비교한 대목이 나옵니다. 백수와 이번 총선의 후보자로 나온 어떤 사람입니다. 두 사람이 같이 걸지는 않아도 각자 걷고 있는 거를 보면 이렇습니다. 총선 후보로 나온 사람은 득표하기 위해서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걷고 있는지 날아다니는지 뛰어다니는지도 그걸 의식을 못합니다. 표가 되는 사람, 표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살이가 어쩌면 총선 후보처럼 득표하는 것에 마음을 다 빼앗기고 삶으로 결국 걷는다고 하는 이 거룩한 일을 다 놓친 거 아닌가 하는 거예요. 이 걷는 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중력을 느끼고 또 바람도 느끼고 어떤 걸 볼 수도 있고 그 인간만이 두 발로 직립하게 된 수백만 년 전에 그 진화의 한 순간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오고 있으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이제 백수군은 이제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백수가 그렇게 정신적으로 깊이 있는 건 아니죠. 아이고 내일 심심해 죽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또 무의미한 거죠. 그걸 제가 조금 극단적으로 비교를 한 겁니다. 백수는 표를 얻을 그 목표도 없고 하니까 지금 걷는 거 자체에 집중할 수 있는 겁니다. 설교 끝부분에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의 뒷부분에 한 이야기예요. 어떻게 우리가 생명을 선택하냐, 보고 입고 자고 살아있다고 하는 사실에 황홀한 느낌을 갖고 사냐,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청종하고 그를 의지하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런 말들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죠. 이런 말들을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이게 무슨 뜻인지를 잘 모릅니다. 너무 구태의연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성경이 침묵하는 거죠. 교회 열심히 나와야지, 기도 많이 해야지, 이런 식이죠.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럼 목사들이 그런 쪽으로 그 말씀을 적용시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교회의 테두리 안에서 자기 주어진 인생을 착하게 살면 되겠죠. 그러나 영혼의 깊이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청종하고 그를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지를 아주 치열하게 붙들고 들어가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용맹정진하는 수행적이고 구도적인 자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해야죠. 한국 기독교인들은 질문 안 하잖아요. 조금 질문하면 그 이상한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이제 거꾸로 된 거죠. 광신, 아주 유아적인 그런 상태, 거기에 떨어지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그게 생명을 선택하는 일이 되냐 하는 그거를 설명하는 부분이었는데 설명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청조하고 이렇게 의지하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무슨 일을 했냐, 그런 것
것들을 치열하게 파고드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행위예요. 그 중에 하나를 저는 창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고 그랬어요. 설교 시간에 말을 했지만 중요해서 한마디 더 여기서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한 거예요. 뭐를 본다고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창조행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지만 하나님의 창조에 선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고 저게 선하고 아름답게 느껴야 그게 정말 참되게 창조 영성 안에 있는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이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게 아름답고 선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전능으로 인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다른 것에 의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파괴될 수가 없잖아요. 당연한 논리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인데 말이죠. 그러니까 돈이 좀 적거나 뭐 다른 불리한 조건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살아있음, 하나님의 창조 이런 것들이 위축되거나 파괴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말하고 있는 그러한 행복한 조건들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해. 그래도 그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너무 엄청나서 이런 것들이 미미하게 보일 정도로 우리가 살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그걸 찾아야 됩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청종하고 의지하는 거죠. 아시겠어요? 지금 제가 말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이게 뭔지 모르고 무조건 잘 나와야지 기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뭐 하고 해서 어떤 일을 해야지 자꾸만 그런 쪽으로 생각합니다. 뭐 그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그 필요해요. 근데 그거는 그냥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도 그냥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하나님의 창조가 생명이니까 살아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떤 경우에도 그것이 손상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성서가 말하는 절대의 진리입니다. 그 표현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정언 명령이라고 할까? 그게 확 드러나진 않아요. 그거를 포착해야죠. 그런 것들이 확보된 사람은 자기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생명을 손상 나지 않는 세상을 향해서 진보하게 됩니다. 자, 이제 다 됐나요? 뭐 다 되고 말고도 없죠. 설교 해설이라고 하는 거는 전체를 다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미진했던 부분이나 좀 보충하고 싶은 거 뭐 그거 얘기하니까 말하는 만큼만 하고 끝내도 되겠죠. 자,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